존재라는 얘기를 하면은 왠지 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존재와 양태가 어떻게 다른가? 존재, 양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실존 혹은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그거를 양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양태는 철학자들의 굉장한 논리가 됩니다. 특별히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 양태가, 존재와 양태가 모순이 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존재 양태가 되는 것이고, 만일 존재와 양태가 모순이 된다면 그것은 비본질적 존재의 양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지만은 목사입니다. 제가. 그러면 목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목사와 같지 못한 모습을 가지면 저는 비본질적 존재로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와 그 존재에 맞는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 양태가 일관되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인데,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양태는 짐승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범죄 가운데서 특별히 성폭력이 많은데, 한 아파트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를 폭행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웃 짐승들. 이웃인데 제대로 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짐승과 같았다. 이웃 짐승들. 그러니까 존재 양태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존재의 양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감정입니다. 기분이라는 얘기예요. 기분에 따라서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나쁜 거,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존재 양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 뭐가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간식 먹을 때 자기를 빼놓고 그랬대. 아니 무슨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기분이 나쁜 줄 알았는데 간식 좀 안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양태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도덕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양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키르케고어는 감정에 의해서 존재 양태를 나타내는 것을 심미적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성과 도덕에 의해서 나타내는 것을 윤리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의 질서와 도덕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 자,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때에 그 존재의 양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했다고 그래도 그거는 비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앞에 세계교회에 충격을 준 교회입니다.
14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 1번부터 50번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 못해서였을까요? 선교사 파송을 못해서였을까요? 교회를 못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양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세습하고 나눠먹고, 그래서 개독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내어놓는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외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것이 그냥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뭘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떤 양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헌신을 하느냐, 뭘 바치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양태는 어떠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보네퍼가 말합니다. 욕망이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해라.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 이기주의, 이기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게 된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양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데,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몸의 사욕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양태가 되느냐 하면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만일 여러분과 죄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다.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는 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헌신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1번이 천주교예요. 2번이 불교예요. 3번이 개신교예요. 우리예요. 그것도 19%밖에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 사고 나죠. 스캔들 일어나죠. 그리고도 뻔뻔하게 어떤 교단의 목회자는 욕하다가 사임했는데 또다시 돌아와서 설교하더라고요. 이렇게 뻔뻔해졌어요. 그리고 노회에서는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못한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과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의 도구인가 악의 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합니다.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명백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악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거짓의 도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예산도 투명해야 된다. 저는 헌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동전 한 개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면 나를 어디에다가 두면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어라. 우리는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 상당히 나이브하게 생각해요. 아이, 그냥 은혜롭게 해. 그러면 그냥 대강 덮어.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이, 뭐 시끄럽게 그래. 그냥 담아갔지 뭐. 아이, 은혜롭게 해. 은혜는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밖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 아래에 있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옳은 일 한다고 그러고 의로운 일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은혜 아래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는 법 아래에 있었어요.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만큼 다니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질 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나는 은혜로 되어졌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런 확신과 그리고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걸 모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서 은혜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잖아요. 아니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 수고 많이 한다. 내 빼지 마. 그리고 슉 빼주면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생 많이 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실지라도 족하다. 그렇죠. 내 속엔 가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내가 교회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의 문제가 아니죠. 내게 무언가 있는 것으로 된 줄로 착각하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냥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때, 1.4 때 어떤 만삭이 된 부인이 피난을 오게 돼갔어요. 근데 몸이 만삭이니까 잘 걷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먼저 다 가고 혼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진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리 밑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혼자 아이를 낳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게 마침 미군 집차가 지나간, 우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집차가 다리 위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미군 장교가 내려가 이 고장이 있지 어디가 오래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디서 애기가 오네.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장교가 다리 밑으로 가봤더니 어떤 여인이 자기의 몸은 다 벗겨져 있고 자기 옷으로 아이를 감싸놓고 그리고 추워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살은 거예요. 이 미군 장교가 불쌍히 생각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부대로 가고 그 어머니는 여인은 그 근처에 대강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서 입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와 있게 됐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하도 조르니까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아버지가 그래 이제는 얘기를 해주마. 그리고는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 아들이 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아니 이제 자꾸만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사해 봐가지고 그 곳으로 온 거예요. 글쎄 확실치 않다만 뭐 시간도 많이 가고
여기 이 다리가 있는 쪽이 어서 너를 발견했고 요 산등성이에 너네 어머니를 묻어드렸다. 거기 갔습니다. 풀이 우거졌고 나무가 우거졌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아이가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자기 옷을 벗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그리고 옷을 벗어서 풀숲 위에다가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효 아닙니까? 엄마를 위해서 뭐 큰일을 했기 때문에 효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곤고한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로 있었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런 은혜의 고백, 이런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의 확신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 속에서 헌신의 능력과 그리고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효자일까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거 모르면 쌍놈이죠. 요새 그런 쌍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십자가 은혜 아래 무릎을 꿇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